안녕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는 손길 감사드립니다. 반주해 주시는 분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상상의 세계, 또 새로운 통찰과 영감의 세계를 주신 연주하신 분, 제가 작년에 세길교회에서 뵀었는데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성함은 잘 잊어버리는데 인상과 얼굴 질문하신 거 그건 잘 안 했습니다. 또 오늘 성가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음향시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준비하시는 저 뒤에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 순서를 맡아서 나온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다 그 존재를 금방 인식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어쩌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보기 방식을 언제나 이중적으로 그래서 더블 모드 오브 시잉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도 사실 저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소개도 받고 그러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의미 있도록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만 보지 마시고 주변부도 보시는 그 예배들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나요? 제가 어제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할 일도 많고 쉬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일까? 사실 제가 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뭐 강연이나 설교할 때 가장 커다란 중요한 저의 출발점은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물음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썬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가장 그 마음에 드는 하나의 그 개념, 규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도르테 젤레라고 독일 이제 신학자였는데, 뉴욕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도르테 젤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썬데이라고 하는 것은, rebellion against every day.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까 주중의 날과 반역이다. 사실 썬데이는 탈일상성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하던 것,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지 방식, 또 물음 묻던 것들, 그런 것을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한다면은 사실은 몸이 여기 있다고 해도 썬데이를 지키는 의미는 사실 없는 겁니다. 탈일상성의 시간, 탈일상성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비로소 그 의미를 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독 썬데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 혹은 특정한 모임의 이벤트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사유 방식이나 보기 방식의 연장이라면 사실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썬데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지켜놓으시고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이렇게 이곳에 여러분들이 쏟는 에너지가 유의미하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사유 방식들,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저분 밖에 내놓으시고 단호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 일상 속의 공간으로부터 절연해서 여러분들 떼어놓으시고서 주중에는 묻지 않은 질문들과 만나시고 또 주중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이라는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한 그 어떤 체험은 우리의 인식의 세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아는 그 순간, 뭐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인식론적 변화, 인식론적 회심의 순간을 경험할 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타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탈종교화 혹은 탈교류화된 언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는 부흥회 때 가면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포장된 이렇게 뭐 던져서 받아라 하면 받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부흥회 끝나고 밖에 나오면 바뀌는 게 없어요. 뭐 증오할 사람 증오하고 차별할 사람 차별하고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 그대로고 순간적으로 교회에서 뭔가가 일어난 것 같지만 돌아서서 자기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성령의 강림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도 말씀했지만은 자유롭게 역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 안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장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음악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의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 자기가 가졌던 다양한 편견들 제거하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책임 속의 문제도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 언어 속에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서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에 대한 코멘트를 하실 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제가 뭐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도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 이 검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폭력적 그 개념인데 사실은 검이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식을 함으로써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해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세계 혹은 타자에 대한 하나의 정의, 평등, 평화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불편함.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갑니다. 신나서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불편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니고데모도 그렇고, 뭐 부자 청년도 그렇고, 예수와 만나고 나서 깊은 어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랑 클래스 같이 드신 분 제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배움이라든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심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깨달음도 배움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성령 강림은 이건 뭐 제 표현입니다. 마음의 심한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불편함 없으시면 성령이 뭐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자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종교 혹은 기독교 교회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해답의 저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여러 가지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 하나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근데 사실상 교회라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는 그런 해답의 저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는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가르치고 살고 있는데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여전히 예수는 해답이다라고 하는 범퍼 스티커를 붙인 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캘리포니아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그런 스티커를 볼 때마다 사실은 Jesus is the answer라고 써 있는데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의 본제에 쓴 것이 예수가 해답이라고 우리는 마치
암송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만 하면 예수 속에서.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것이 마치 교리화된 그 교리적 어떤 틀들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가 나는 길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길 잃음의 경험이 없으면 길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로스트된 경험이 우선해야 돼요. 자, 예수가 해답이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암송하는데, 자, 예수가 해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복권을 사면은 당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는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전혀 주지를 않아요. 또 내 자식이 요번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요번에 합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는 해답이다, 예수는 길이다, 진리다, 이런 어떤 그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다양한 그 말씀들, 메시지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나는 무슨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 썬데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물음과 만나는 날입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요. 자, 이 썬데이야말로 그런 질문과 자기가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Who am I? 자, 이 I라고 하는 질문, 나라고 하는 질문을 근원적으로 하게 될 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타자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와 타자라고 하는 것, 또 나와 타자가 개입하고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 혹은 개입의 의미들을 이 썬데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저는 그것을 썬데이, 그래서 탈일상성의 시간과 공간이다. 일상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메타포적인 표현이지만 신이 모세와 마주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신발을 벗어라. 자, 이거 성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서는 다양한 메타포적 그 의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적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성서를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신발을 벗어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저는 여름 인텐시브 코र्스 할 때는 제 학교에서는 신발 벗고서 강의 많이 합니다. 강의실 카페트 있으니까 신발 벗고서 많이 하지만 물론 그런 어떤 물리적 구조로서의 신발 벗음의 행위 있지만 성서는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실제적 만져지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성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신발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 언어로 하자면은 이 일상성의 사유방식, 존재방식으로부터 과감히 불연속성을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떼어내서 자기의 일상적 사유방식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의미, 새로운 어떤 마주함, 조우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한국에서 가르쳤었고 글도 쓰고 그럽니다만 특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나 교육의 하나의 그 작은 축소판이죠. 물음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음을 물을 때에 그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기도도 하세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제가 오래전에 그런 글을 썼었는데 이 한국교회 안에 그 피터팬 신드롬이 있다. 자, 피터팬이라고 하는 게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아기적 상태에 머뭅니다. 자, 사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도 이 물음표를 박탈한 이런 삶의 구조에서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 신앙 생활을 몇십 년 했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물음을 묻지 않고
또 근원적인 어떤 질문과 마주하지 않는 하나의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두 가지 성서 텍스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계가 무엇일까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첫 번째 텍스트는 사실은 예수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Who do people say that I am? 그 다음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 커다란 하나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든지 종교적 어떤 행위라든지 혹은 소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하도록 커다란 질문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가,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예수가 던져주고 있는 우리의 물음입니다. 커다란 물음이에요. 자, 예수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자,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말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자, 저는 이 예수의 이러한 이 기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것은 각자 각기 다른 하나의 물음과 씨름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찾아내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있지 않습니까? 여정입니다. 10년, 20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에 쌓여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이 교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창출하는가? 이런 물음들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텍스트 마태복음 25장은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한 이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이해에 예수는 단서를 줍니다. 이 텍스트는 종교에 대한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아요. 교리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했나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환대가 무엇인가, 타자에 대한 책임성이 무엇인가, 또 너는 그 타자를 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소위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언제 당신이 배고팠나요? 언제 목말랐어요? 몰랐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합니다. 자, 배고픈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 현대사회에서 배고픈 사람은 누구일까?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자명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목마른 자는 우리가 목마른 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자, 어디 특정한 감옥에 물론 물리적으로 갇힌 자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다양한 편견, 차별, 억압의 구조 속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가 무수하게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는 시선, 그래서 mode of seeing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이런 6가지 기준이 사실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6가지는 예수가 종교하고도 연결시키지 않고 교리하고도 연결시키지 않고 굉장히 서운하게도 교회하고도 연결시키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예수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교회도 없고 종교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다만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또 이 이방인들, 나그네 된 자들을, 또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이 대문자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도대체 이 현대사회에서 배고픈 자는 누구인가? 헐벗은 자는 누구인가? 이런 거대한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대사회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물음들과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곽 목사님 저에게 이제 20분만 설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도 좀 평소보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요. 자, 6가지 커다란 질문들. 이 6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소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예수의 기준이 바로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첫 번째 텍스트는 예수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요. 뭐 교리가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정작 나는 어떻게 보는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던져주는 이 거대한 6가지 질문들. 우리 사회가 혹은 이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6가지 난제들입니다. 이 난제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이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씨름한 우리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이 되고 있다. I have become a question to myself. 자,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양한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자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거스틴의 마지막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어거스틴은 내가 신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물음표 없이 물음표를 박탈한 어떤 신앙생활에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그냥 우리는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런 선언은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양한 살상과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수한 혐오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혹은 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내가 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내가 신을 사랑할 때,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What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는, 신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 이 커다란 질문들과 씨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새로운 깨달음의 경험, 우리의 인식 세계의 새로운 하나의 변화들을 하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세계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